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zakhe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zakhe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zakhe오의 손을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화가가 이 zakhe오를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손을 만졌다는 내용이 없지만 화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zakhe오를 스킨십, 뭔가 접촉하면서 당신 애정을 표현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 성경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엉뚱하게 시각화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이 zakhe오를 이런 식으로 손을 만지면서 다정함을 표현했을 것이다라는 정도는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또 성서 내용과 부합하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성서 말씀을 소리 이미지로 소리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의 80%가 시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말씀을 들으면서 멈추기보다 들은 내용을 시각적으로 상상,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zakhe오 이야기하면 그 그림이 딱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 말씀을 잘 이렇게 사는 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그림하고 아래의 그림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위의 그림은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당신을 드러내는가에 초점 맞춰 있고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zakhe오의 그 뭔가 작은 모습, 키가 작은 모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열등감이 젖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런 모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읽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중심 묵상은 그 앞에 그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또 예수님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물론 이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예수님이 보이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여기 그림의 가운데에 이 zakhe오가 딱 등장하면서 zakhe오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우리가 zakhe오에 초점 맞추다 보면 우리가 개인 반성적으로 나는 zakhe오처럼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어 하면서 반성하고 끝내버릴, 그래서 성경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뭔가 나누기는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그 부담되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운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소외된 zakhe오를 손까지 만져주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탁 들어와서 그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성서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여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zakhe오는 키가 작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고 또 수치심이
늘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열등감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자기의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수치심은 자기 스스로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zakke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키가 작은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 그래서 도움만 밝히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런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k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zakke오야, zakke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또 사랑 가득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리 이미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뭔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른 내려오너라는 이 말씀, 이 다정한 주님의 말씀을 청각적인 이미지로 간직할 수 있겠고,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주님께서 당신 존재를 zakke오 집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낮은 곳으로 죄인의 집에까지 낮은 곳으로 하면서 죄인의 집에 당신 거룩성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청각과 시각과 체각을 이용해서 성서를 보면 성서 묵상이 좀 더 쉬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듣는 거예요. zakk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 하겠다는 이 밝고 우렁찬 목소리, 애정 어린 목소리를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서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로 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 다음에 다정한 목소리로,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이미지를 내가 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그분을 바라본다. 주님의 얼굴 표정, 얼굴이 따뜻하고 상기되어 있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습은 마치 zakke오에게 다가가는 친구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웃음을 짓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웃으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서에 보면 늘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늘 잔치에 초대한 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랄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거 보면 늘 기쁨 속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주 경직되고 뭔가 심각하고 늘 우울하고 좀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야단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하면 웃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각적으로 기쁨 가득한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전달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간직하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잘 묵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각, 청각, 체각, 이 시청각을 사용하여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외워서 묵상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zakk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zakke오는 열등감을 갖는 그대로 주님을 마주 대합니다. 열등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잃은 사람,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 그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야단치고 윤리적으로 제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열등감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죄가 있고 또 열등감이 있더라도 서슴없이 다가가서 열등감까지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열등감이나 수치심은 유약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극복되게 되겠고, 자신도 자신의 약함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zak케오를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zak케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심도 있고 또 죄책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숨어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지만 실상 주님은 밝은 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당신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가 먹는군.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윤리적인 판단의 시선이죠. 우리가 사람들이나 사물을 볼 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라는 그런 잣대만 버리더라도 우리 삶은 좀 더 풍요롭고 늘 기쁨 속에 젖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보자마자 뭔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그걸 따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잣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일단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안 맞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어떤 놀라움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zak케오를 아주 따뜻하고 선입견 없이 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성서에서 제3자들, 그러니까 zak케오와 예수님 사이에 만남이 있는데 제3자 군종들은 죄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죄의 시선으로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죠. 성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zak케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zak케오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뭔가 zak케오를 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zak케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눈이 보배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는 눈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를 파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zak케오에게서 참다운 삶의 기쁨이고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zak케오는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 갈망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돈 필요하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돈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랄까 궁극적인 영적 갈망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열등감과 수치심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임시방편이죠. 그는 외롭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zak케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그렇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야 될 곳이 바로 우리 zak케오를 대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떠날 때 얼마나 소중한 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기다리시는 받아들이시는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풍요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죠.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 바로 주님의 이런 자키오를 대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남에 내려와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죄인의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 거처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도 머물면서 우리 가정을 성가정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자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처럼 자키오를 대하고 있죠.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려 하겠다. 마치 친구처럼, 야 오늘 네 집에 한번 가보자 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마침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처럼 자키오를 부르고 함께 이렇게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키오의 집에 들어가서 자키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키오를 죄인 취급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자키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자키오는 삶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돈만 알던 자키오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키오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자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확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인격적인 존중을 드러내시고 자키오와 나란히 서서 우정을 나누시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집 성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자키오는 예수님이 집에 머물 때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키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 그의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외침, 자키오가 아낌없이 재산의 반을 내어주는 그런 외침을 들으시고 자키오의 마음을 보시고 자키오 안에 나눔과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집도 구원을 얻었다 하고 예수님이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키오라는 사람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나눔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횡령이 없는 그런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한순간에 이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키오는 착취하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역전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너라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이 음성을 자키오는 반복해서, 늘 일생 동안 반복해서 주님의 음성을 시각적으로 표상하고 청각적으로 표상하고 체각적으로 표상하면서 자신 내부에 깊이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표상했던 이런 시청각의 이미지가 무의식화하여 습관화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서는 자키오가 한순간에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평생 걸리는 삶의 변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치고 내 자신에게 시청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안에서 각인시켜 놓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면서 당신의 거룩성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차츰 복음화되어 가서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키오처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 5년 동안 광장동에서 사목생활하면서 저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여정을 아주 많이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성서를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늘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따뜻함에 늘 젖어 있었던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우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늦잠 자던 아내가 아침 미사에 매일 나가는 것을 보고 신부님이 잘생겨서 그러나 하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미사 때 와보고 신부님이 잘생겨서 온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바로 미사 강론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아침 미사에 온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습관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또한 어떤 교우는 주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함께하는 주님이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걷도록 해주십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만 서면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었고 뭔가 자신감이 없었고 뭔가 죄책감이 있고 뭔가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뭔가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서부터 늘 기쁘고 또 당당하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분과 내가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걷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대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제가 걷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같이 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대화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면서 일치하는 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늘 참여하면서 내가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zak개오를 만났을 때 어떤 만남을 상상하면서 갔겠습니까? 오늘 zak개오 만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뭔가 선 지식이, 선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나눴던 친교와 일치의 체험했겠죠. 이런 성부와 성자와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귀담아 듣고 우정을 맺었던 그런 일치의 체험을 zak개오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zak개오의 만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의 친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갖가지 시중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이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모르면 오히려 주님을 충고하고 주님께 뭔가 이렇게 한마디 뭔가 하는 또 이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충고를 들어야지 어떻게 충고를 할 수 있는가. 여하튼 마르다는 용기 있게 마르다는 용기 있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이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늘 체험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충만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zakhe오는 세리로서 죽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zakhe오는 자신만 알던 사람이었고 인간관계에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차원에서 죽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zakhe오를 주님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기쁨을 외치도록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의 집이 이 구원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zakhe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열등감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열등감을 아주 깊이 연구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을 알려준 분이 바로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분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바로 인간은 열등감이 보편적인 경험이고 이것이 시작이 아동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주위에 강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존재 자체로 작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성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자신의 완전성을 향한 좋은 사다리지만 또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열등감 자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면 열등감이라는 복합감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힘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에 젖지 않고 수치심에 젖지 않고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존재의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너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네가 크게 되면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네 웃음 자체로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 성적이 너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다. 너는 성적이 좋고 나쁠 수도 있는데 성적 때문에 네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서 아이들이 존재 자체로 밝고 희망차고 기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요, 천상천하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바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열등감 컴플렉스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열등감 컴플렉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늘 이렇게 누구 탓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그 다음에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 탓하면서 자기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작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면서 책임 전가하는데 그 자체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이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바로 자기 존재 이업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작아지는 느낌이다, 수치스럽다 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평생 동안 어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상황에 적절한 격려가 필요하겠고 잘못한 상황에 때는 자신감을 세워주고 동기부여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실수나 잘못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요 도전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실수는 결코 실수가 아니고
또 다른 발전을 위한 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 좋은 서다리가 될 수 있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는 소중한 경험을 하나 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뭘 배웠는지 잘 생각하면서 엄마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실수와 죄책감이 젖어서 열등감과 수치심이 깊이 뿌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인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zakhe오에게 이름을 부르고 친밀한 초대를 하고 집에 머물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존감을 스스로 발견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도록 zakhe오를 돕고 있습니다. zakhe오가 그동안 작아져 열등감에 젖어 있는 zakhe오에게 이때 열등감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을 보도록 예수님이 zakhe오에게 선물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LP에 대해서 좀